사도행전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벅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독려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소원이자 예수님의 소원이자 성령님의 소원이자 제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시작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모습인데 이 2장 전에 1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10일 동안 120문도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10일 동안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몇 날이 못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몇 날이 못 된 게 10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오순 마가다락방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자리는 아닙니다. 120명이 그 안에서 10일 동안 그냥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지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10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함께 식사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리였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언제 부어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정하신 데 부어주십니다. 내 계획대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대로 부어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0명 중에 한 10명 좀 떠날 수도 있잖아요. 이 120명 중에 성격이 대단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맞지 않을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뿐만 자도 굉장히 문제들이 많을 텐데 10일 동안이나 그렇게 모여서 함께 있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거기서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일을 합니다. 뭐냐?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자리. 그래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이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12명의 사도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모습인데 그들이 굳이 마띠아를 뽑지 않고 그냥 11명 그냥 그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일들이 일어난 일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사실 상상도 못한 일을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비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12명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야 됩니다. 채워서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합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직분을 감당해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마음을 맞추었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게 바로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재직을 선출을 합니다.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다 마음을 합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은혜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세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바라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부으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이 시작할 때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면 모든 각 사람 위에 모두 다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 장면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모에 임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번개 치는 장면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팍 칠 때에 그 위에서부터 땅까지 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꼭 그런 장면이에요.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이 임하는데 그것이 다 보였다 그랬어요. 성령은 사실은 내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특별한 역사의 장면인데 사실 이 장면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전체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여기 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임하는 장면이 다 보여있다 그랬어요. 120명 저는 다 머리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면 다 보여지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성령 강림 역사는 특별한 역사 때문에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머리에 임하였는데 그 머리에 임하는 순간 권능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주여를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 강림은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임한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과 같은 장면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영혼이 생깁니다. 흙 같은 존재가 영혼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능력이 시작됩니다. 바로 능력이 받는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역사가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이 힘듭니다.
많이 지칩니다. 마음이 피곤해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목회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에 한계가 있잖아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살아가는 비결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거든요. 견디는 것과 이김이 다릅니다. 견디는 것은 그저 그 삶의 자리에 캐정하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럼 견뎌나가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고 삶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목회자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많을수록 목회자는 많이 엎드립니다. 많이 기도해요. 그러면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성령의 부어받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피곤함도 어떤 고단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이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는 장면 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신자요, 도망자요, 핍박자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2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가 이 2장은 전체의 설교 내용 중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설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일어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120문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언어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역사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지게 만드셨는데 그 다음 약 4천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언어가 다 동일하게 한 언어로 들었다는 것.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한국말을 했는데 다 스피리시 말로 들려졌다는 것. 이게 놀라운 역사죠. 오늘날 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한국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듣고 이해해요. 알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치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역사하시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가 여전히 오늘날 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성령에서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 2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에요. 거기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됨에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교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두가 내어놓고
모두가 다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가 힘을 합하여서 서로 함께 하는 그 가운데 은혜가 나타난 자리.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된 것이 소원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물질이 다 하나가 되고 서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평안에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성령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에서 역사하셔야만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재단에,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 마음을 나눈 그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